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벌써 이제 물론 제가 작년 11월에 부임을 했지만 이제 1년여 동안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역대하 35장, 36장이면 이렇게 1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짧게나마 이제 신약의 말씀들을 살짝 보면서 이제 신구약의 전체를 이렇게 조금씩은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이 되면은 이제 웬만하면 두 구절, 원래는 저는 예전에는 세 구절, 네 구절 이 막젠 성경교표를 새벽기도 인도할 때는 다 읽고 봤는데 이게 뭐 괜히 끼워 맞춘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두 구절 정도 장면을 찾아봤지만 내년에는 아마 이제 에스라를부터 시작하니까 한 장면만 이제 한 부분만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1년 동안 이 창세기부터 우리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깊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훑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또 은혜가 되고 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어쨌든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고 1년 동안 이게 매일같이 설교를 진행해왔던 이 경험도 하나님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우리 사는 성도들 맥체인 성경 읽기표지만 물론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성경 읽기표도 읽으셔도 좋아요. 어쨌든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떠나지 마시고 말씀에 확신이 있고 말씀을 붙들고 또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레위인들을 이렇게 바르게 세우는 요시야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 이 자신의 장자의 죽음을 6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임방에 바른 피로 말미암아 죽지 않냐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6월 이 6월절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사실은 이제 최종적으로 10가지 재앙 후에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절기이기에 6월절의 의미는 아마 남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제 77절은 첫 번째 추수에 대한 감사이고,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정착 생활하면서 잊지 말자. 그래 우리가 초막을 치고 장막을 쳤던 이 시간들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적인 것들이 담겨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는 아무래도 6월절이겠죠. 6월절은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정말 중요한 증표고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표시가 6월절 어린 양 피에 스며 있고 예수님께서도 6월절 어린 양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죽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에 아직도 이 구약에 갇혀 있는 삶을 살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이 놀라운 이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어떤 그런 이 모습보다는 어쨌든 구약의 어떤 그런 상징성이 가장 컸던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우리 꿈꾸는 교회의 이 역사 가운데 중요한 절기가 무엇일까요? 물론 뭐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뭐 맥주절, 또 다양한 추수감사절 우리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근데 우리 꿈꾸는 교회의 가장 어떤 의미 있는 절기는 과연 어떤 게 될까요? 물론 앞으로 성전 이전이라든지 건축을 꿈꾸고 있으니까 그 기존이 될 것이고, 또 잊지 못할 9월 3일 교육관을 뺏겼던 날도 기억이 날 것이고, 또 만약에 이제 어쨌든 뭐 합의서를 어떤 결과로 사인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합의서의 어떤 그런 근거한 어떤 뭐 그 날짜도 아마 우리에게 중요한 날 것이 될 것이고,
7월 첫 주는 이제 두 교회가 통합했던 날이고, 뭐 좋았던 안 좋았던 우리가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이 예배하는 자리가 이렇게 이제는 뭐 과거의 어떤 그런 뭐 너나 뭐 이쪽 교회 저쪽 교회 할 것 없이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이런 모습들, 어쨌든 그런 이 계기,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기억이 흘러갈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도 어쨌든 이 유월절을 철저히 지켜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8살의 왕이 올랐어요, 요시야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섭정을 18년 동안 하게 되죠. 그리고 26세가 되던 그 해 어머니가 이 섭정이 마치고 나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것을 기록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요시야가 어머니의 섭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절기, 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잘 지킨다라고 하면은 참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유월절을 요시야가 지키는 이 모습을 보면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요.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이제 이 유월절을 제대로 된 시스템,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조직적인 면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대단한 지혜로운 모습이죠. 큰 행사를 치르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어떤 뭐 대단한 행사를 하고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공허함과 허탈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이 있고 또 다음에 이것들을 하려고 하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행사를 아무리 마치고 나서도 다음에 또 그것이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잘할 수 있죠. 문제는 관건은 매번 하는 행사니까 이 매너리즘, 소위 말하는 이 반복된 일로 인해 습관화가만 되지 않으면 이 일들은 굉장히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유월절 행사를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오늘 3절이에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걔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사실 이렇게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왕권 중심에 있던 민족이 사실은 예전에는 왕권 중심적이 아니었죠. 제사장이 중심이었던, 뭐 사사 시대를 지나면 제사장 중심이었던 시대가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이 왕권 중심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왕권 중심의 시대에 레위인들, 즉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 있고 자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이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던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백성들을 정말 이 제대로 된 이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역할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땅을 이 분배를 받지 않고 48개의 성읍을 받으면서 도피성과 또 그 성읍에서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48개 성읍에서 분산 배치되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것은 예배와 재판과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오고 나서 사무엘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됐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 그의 가문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던 장본인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죠. 그런 영적인 혼란이 사사 시대 이후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유월절을 새롭게 하면서 레위인들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도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하도록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 즉 원래 본인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 앞에 구별됐습니까? 여호와 앞에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구별되는 영향력을 가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먼저 퇴락하고 레위인들이 그렇게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설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수많은 이 우상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의 반증은 영적으로 이 레위인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 되면 아무래도 구별된 사람이고 제사장이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의 민족의 지도자적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위에 오른다라고 하는 측면을 본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군림하게 되고 어떤 그런 이 지휘적인 이 자기 욕심들을 부리게 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중심을 잡아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원래 하고 있던 그 역할들을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당신들이 구별해서 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겸손한 모습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요시아는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목회 이 얘기를 뭐 열왕기상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모습이든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계속해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이죠. 목사가 된다고 해서 무슨 부귀영화가 있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어떤 그런 이 뭐 대단한 이 위치적인 역할들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 하면 존경받고 그 동네에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는 경찰서나 이 파출소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들한테 조언도 구하는 모습들도 기억이 납니다. 동네에 어떤 그런 역할들을 했죠. 근데 요즘 보면 그런 역할들이 아니 때로는 오히려 욕 먹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앙인 전체 다 그런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시켜 주셨던 것들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있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대단한 어떤 그런 이 개혁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게 진짜 시스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그 역할들을 레위인들이 하고 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이 나라 이민족은 잘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 꿈꾸는 게도 하나님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겸손함과 또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되고 아무리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땅에 처박히고 있는 그런 참혹한 시대, 우리 저 또 포함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회복하려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것을 회복하는 것. 물론 부흥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당연하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시아는 그것이었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영향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끼쳐지면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상들도 없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레위 사람, 여호와만은 섬기는 이스라엘만 섬기는 그런 이 레위 사람, 그런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고통을 주는 이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사실 나라에 큰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들어가죠. 세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왕이나 윗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는 행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요시아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이 먼저 이 헌물을 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지금 8절과 9절을 보면 이름들이 나오면서 스가랴 여이엘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고 레위 사람들 우르머리들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지금 레위 사람들의 그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보니까 7절에 누가 그것을 했습니까? 먼저 요시아가 했어요. 왕이 스스로 했어요.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3천 마리 수소 3천 마리, 이 적은 거 아니죠. 큰 거죠. 그것을 유월절 제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 좀 민족의 지도자들도 이어서 덩달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오히려 그 중산층 서민들은 이 세금을 내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세금을 안 내는 어떤 그런 모습, 안 내려고 하고 도피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지금 제 말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을 다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있죠. 알고 봤더니 부자가 사실 그래서 부자가 되나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자꾸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불공평하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앞장을 쓰고 교회에서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솔선수범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꼭 식당 봉사나 또 설거지를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은 제가 교회의 작은 목사님이다, 작은 교회의 목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목자들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목자들이 먼저 그런 솔선수범, 아니 얼마나 사실은 일도 많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를 해요. 그런 것은 우리 먼저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이런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 이 자리가 그냥 영광을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하고 순종하고 모범모범 보이는 자리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모범이 돼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 이렇게 자원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즐거이 더 겸손하게 섬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변도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요시아는 그런 모범을 보였습니다. 저도 참 아침에 도전이 되네요. 저도 혹시
이런 모범이 될 모습이 저희 삶 가운데 있다면, 저희 가정이 필요하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아침기도에 오서 열심히 이 교회 안에서 중직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우리 아침기도에 참여한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모범이 되시고 기쁨으로 솔선수범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솔선수범할 때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솔선수범하고 이런 예배들을 잘 지키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은혜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런 삶에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즐거운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며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계시록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완전한 천국을 이루실 때 어떤 땅이 될까요? 우리는 어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왔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의 모습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 새 신부의 설레는 모습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비춰주고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가 되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라고 표를 정하고 나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여기 본문에서도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별개로 계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랑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인 걸 느껴요.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죠. 그렇죠? 그때가 되면 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생업이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그냥 100이면 100 붙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의 염려, 이 땅 가운데 염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100이면 100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우리와 친히 즐거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수고했어, 고생했어, 너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졌어, 무거운 멍에를 지느라고 고생했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죠.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이 있어요. 그렇죠?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나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억울하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우리 하나님 함께 계셔 주셔서 닦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당연히 죽음이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했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고 했어요. 사실 솔선수범하면 피곤해요. 그렇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니까 피곤하죠. 그 일들을 한다는 게. 그 일들을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그 아픈 것도 하나도 없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연말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9년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수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수고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 다 즐거운 공동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온전한 예배 공동체, 그렇죠? 우리가 내년 표가 하나 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 시대예요. 우리는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멋진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